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4장부터는 우리의 삶에 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듣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는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또한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전행했던 옛사람의 모습을, 오늘 옛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 말씀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됨을 옛사람의 모습과 대조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삶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차례 우리로 하여금 본이 되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늘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에 자신이 또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절과 2절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본받으라고 할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 제사의 용어로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우리 가운데는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의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아마 부모님들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의 모습은 자녀들이 부모를 본받고 닮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과 또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3절부터 7절까지는 옛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 늘 옛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고 있죠. 특별히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불순종의 영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에베소서에서는 늘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과 7절 말씀은 옛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옛날 모습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말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한 말이 마땅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는 또 이렇게 하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바울 사도는 이미 세 사람의 특징은 우리 입술이 변화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기의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에 가장 드러나는 첫 번째 모습이 우리의 말,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버리고 우리 가운데서는 진실된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옛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헛된 말이나 누추한 말이나 속이는 말 같은 것들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옛 사람과는 달라진 모습의 표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의 변화된 첫 번째 모습은 언어 가운데 변화된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크게는 세 단락으로 오늘 다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의 모습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뀐 모습,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실까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것은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3절부터 7절까지의 옛사람의 모습, 옛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현재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 주 안에서 비친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삶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은 늘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과 관련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변화되었으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으면은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단지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을 알고 그에 따른, 그에 맞는,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옛 모습은 어둠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셔서 우리에게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고, 그렇다면 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9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은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11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이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에 속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모든 일들을 깨닫고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가운데 이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없는 어둠의 일은 12절에 보면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옛 모습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다시 한번 이것을 한 번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옛날에는 잠자는 자고 죽은 자였음을 말씀합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의 옛 모습과 우리의 현재 모습, 그리고 그 현재 모습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에게 온전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희생제물과 또한 우리 가운데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둠의 일들, 이 옛 모습들, 그것은 우리의 입에 올리기에도 오늘 마땅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이 빛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고 어둠의 일에 행할 뿐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우리가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